오늘은 당신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에 이제 저희들이 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전하는데, 여러분 알레고리 좀 들어보신 분들은 좀 있겠지만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동물들이 막 나와서 막 농장을 이렇게 진압하고 그 농장을 제압하고 자기들이 그걸 취한다는 건데, 여기에 알레고리의 형식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보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동화처럼도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런데 뭐 영화로도 제가 만화 영화로도 나온 것 같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존슨이란 사람의 농장에 살던 동물들이요, 주인이 너무 가혹하게 막 다루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존슨이란 사람을 내몰아요. 너무 힘드니까 내몰고 농장을 장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장악을 한다 그럴 때 누군가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혁명을 일으킨 거니까. 그 혁명의 주동자들이 근데 문제가 생겨요.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동물농장의 이야기예요. 얇은 책이고 TV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면 재미난 책이에요. 근데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썼을까요? 동물 이야기를 막 해놓고 돼지가 있고 막 나와요. 근데 왜 썼을까? 실은 이 시대에 소련을 지목해서 소련의 그 독재 정치, 그로 인한 부패상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이렇게 동물을 빗대서 이거를 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동물농장을 쓴 겁니다. 지금도 읽어보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은 소설입니다. 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여러분 시간 되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하갈, 또 한 사람은 사라, 또 한 사람은 이스마엘, 또 한 사람은 이사. 이렇게 대조적으로 두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나 그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뭔가 보여준다. 마치 이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것이 소련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듯이 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보여준다. 육체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5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고등어의 중간 부분, 이 알토란 같은 3장과 4장인데 그 3장과 4장의 결론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갈과 사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 왜 나왔어요? 사람 보려고 나온 것도 있죠.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정말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도 있지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길이 과연 구원의 길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조가 어떤 어조처럼 느껴지세요? 부드러운 어조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뭔가 강경한 어조처럼 느껴져요? 뭔가 강경하죠. 내게 말해봐라. 내게 말해봐라. 당신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데 내게 말해라. 율법이 뭐냐? 율법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한번 내게 말해봐. 뭐 이렇게 뭔가 심상치 않아요. 솔직히. 지금 사도 바울이 대면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병들게 한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는 교회를 병들이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이것을 아주 애시당초부터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갈라디아서 1장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세잖아요. 무섭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피 묻은 그 복음이 아닌 여기에 덧대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이상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침투한 거예요. 그때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병들어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사 교리를 퍼뜨리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갔습니다. 어떤 일까지 나아갔는지 여러분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어떤 일까지 했냐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요. 완전히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들이 다시는 참된 복음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원천 봉쇄하려고, 완전히 그 길을 차단하려고, 그걸 막으려고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거죠.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4장 16절로 17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예, 계속 이간질 시킨 거죠. 그 적대감을 집어넣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권도 막 흔들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 목회자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끝없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성령의 은혜는 사라지고 육체적인 정욕 또 죄성만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타는 심정으로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듭나고 또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며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에 율법을 행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해?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강조해? 그럼 너희들 율법을 들어봤냐? 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반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로 23절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잘 한번 따라오세요. 21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중에 첫 번째 책이 뭐죠? 여러분 모세 오경이 율법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그 창세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예라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이스마엘을 아브람과 사라가 몇 세에 낳는지 혹시 아는 사람 퀴즈. 75세다. 86세다. 100세다. 강민희 권사님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을 쫓은 지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거예요. 10년간 하나님을 쫓았는데 아들 하나 주지 않으니까 속이 상하고 너무 섭섭해서 어떻게 했냐면 짱구를 부린 거죠. 그때 당시에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둬서 대를 잇게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풍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참다가 견디다가 하나님이 도무지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얻은 여종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하갈인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고자 한 겁니다. 그때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냥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낳듯이 그냥 육체적인 자연적인 방식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는 그런 식으로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연적인 법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서 주기를 원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람과 사라는 언약의 불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됐을 때는 사라나 아브라함 둘 다 생식 기능이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아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불임을 가진 분들이 없지만 불임의 상태에 있는 가정 보셨나요? 7년이고 10년이고 안 돼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그러면 눈물이 계속 나요. 애를 너무 갖고 싶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18장 9절로 14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더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낳은 자녀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녀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삭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갈과 이 사라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우화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과 사라에게 일어난 사건, 또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동물농장이 소련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뭔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모르죠. 우리는 말씀 봐야죠. 그게 28절로 30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오면서 28절로 30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 그래. 우리가 뭐라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는 장면 나오죠. 그것도 다 뭔가 메시지,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거듭난 자가, 그 자가 구원받은 자다.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빼먹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근데 열심히 나오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친다면 이스마엘은 어떤 자예요? 모태 신앙인 중에 모태 신앙인.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럼 완전 모태 신앙인이죠. 또 집 자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눈 떠 보니까 교회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 장막이, 아브라함의 장막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목회자죠. 목회자 중에 작은 목회자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대목회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니까 이스마엘이야말로 최고의 그냥 구원 1순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을 따라 거듭나야 그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목사 아들이면 무조건 구원받는 건가요? 장로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고 안수집사 아들이면 무조건 구원받는가요? 아니다. 그러나 우린 유아 세례를 주죠. 이 자녀는 구원받은 약속의 가정 가운데 주신 자녀라고 믿고 유아 세례는 주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듯 인간적인 어떤 노력,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또 열심히 뭔가 섬겨서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누구의 자녀시죠? 누구의 자녀죠? 부모님 계시죠? 근데 그렇게 나는 건 육체적으로 나는 거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두 가지 종류의 탄생이 있다는 거. 육으로 나는 게 있고 영으로 나는 게 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 공로, 우리가 취할 영광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에 감히 어떤 할례, 어떤 율법적인 행위, 인간적인 조건, 어떤 자격, 몇 대 신앙에서 나는 태어났다. 그럼 모태 신앙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들어설 자리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믿는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에 비하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천박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가장 탁월한 건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어찌 할례 율법을 행하는 것, 절기를 행하고 내가 모태 신앙이다 그게 어디 거기에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러게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겸손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보탠 게 있나요? 여러분 보탠 게 있어요? 알렉산더 아치발도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탠 거는 죄 지은 거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탠 거는 죄 지은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예수님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고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죠.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너 이 정도 해야 돼, 꾸준하게 이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계속해서 건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서 있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난 백성이 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세례 요한 같은 고백이 터져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어야 하리라. 은혜 떨어지면 거꾸로 돼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새어야 하겠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부흥해요? 누구의 이름이 충만하게 나타나요? 예수예요. 그리고 나는 가려주고 목사의 이름도 가려주고 장로의 이름도 가려주고 권사의 이름도 가려주고 다 가려주고 누구 이름만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그 이름이 구원을 주는데 다른 이름이 구원을 주겠어요? 그 이름밖에 구원을 줄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이름을 바꾸죠. 원래 이름은 뭐였죠?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뜻이 뭡니까? 큰 자라는 거. 그는 열망했어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뒤에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은 이름이 뭐죠? 작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처럼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자기는 진짜 바울인 거예요. 작은 자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데 그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작아지는 게 옛날에는 견딜 수가 없었는데 작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의 죽음 직전에 했던 고백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원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가 죽음 직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너희들보다 더 죄인이 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는 그냥 은혜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다 더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다가 죽음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절대 작은 자라고 여기지 않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람 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은 뭘로 구원받고 성령 받았죠? 복음을 믿음으로. 단순하죠? 그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30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100년이 됐습니까? 여러분 처음도 지금도 나중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단순하죠. 복음을 계속해서 믿을 때 여러분의 구원이 자라고 복음을 계속해서 믿을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죠? 목사님, 그건 초신자 때나 하는 거지. 아이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다른 거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뭔가 기가 막힌 거 없어요?
그래서 내 구원이 자라고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 다른 거 없나요?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 갈라디아 성도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것도, 처음에 성령 받은 것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거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면 지금도 나중도 계속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자라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길은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하죠. 뭡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너무 시시하게 여기는 것. 복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게 없나 기웃기웃거린다는 거.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빠진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눈에 예수는 형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내가 뭔가 한 거, 내가 뭔가 이뤄놓은 거, 내가 신앙생활한 그 구력,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막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30년 됐거든요. 30년 되면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많이 보고 나는 주님의 일을 여태까지 섬겼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 오를 때 문제가 생겨요. 은혜가 사라져요. 예수는 형식적이거나 쪼그라들고 내가 크게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막 화가 나요. 막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왜 저 사람들은 왜 안 섬겨? 왜 저 사람들은 왜 말씀을 안 봐? 저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안 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점점 뭔가 성이 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의로운 것 같은 거야. 그 나머지는 다 죄인 같은 거야. 특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더 죄인 같은 거야. 왜 헌금도 안 내? 뭐 온갖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데 병든 거예요. 어떤 병에 드는지 아세요? 반드시 율법주의 병에 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빠지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의 함정에 반드시 한두 번은 빠집니다. 그때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주장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이 아니라 뭔가 인정받고 싶은 열심, 종교적인 열심, 자기중심적인 열심. 근데 그 겉으로는 그게 잘 분별이 안 돼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병들게 하는 율법주의의 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율법을 행하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온갖 절기란 절기는 다 지키고 교회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본질이 뭐죠? 신앙의 본질이 뭐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뭐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안 이루어지면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의 질병에 걸리면 이게 아프지 않아요. 대신에 이 헛헛한 마음을 뭘로 채우는지 아세요? 내가 여러 가지 일한 걸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로 채우고, 내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부린 것들로 내가 안위를 받고, 다른 걸로 그거를 대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병들게 한 율법주의의 이 질병, 그리고 수천 년에 걸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질병들은 늘 일어났습니다. 이런 질병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 없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딜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하나님 뭐냐고.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고 딜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 주셔야죠. 그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뭐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내는 것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이미 여러분들은 인정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미 인정했어요. 뭘 해서가 아니라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하세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그게 감격스러워서 찬양하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29절로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마엘이 계속 누구를 힘들게 해요? 이삭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그래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어요. 교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어요. 교회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있지만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해요. 핍박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쫓을 때 사람을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요소 있죠.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만 있습니까? 아니면 죄성도 있습니까? 죄성도 있고 율법주의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자기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병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쫓아야 돼요. 자유롭게 섬기세요.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시고 헌금하고 싶으면 자유로운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예배 가운데 자유한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섬기고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어거지로 또 다른 사람은 왜 안 해? 뭐 이러면서 누군가 신란하고 그걸 고소하듯이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한 영혼으로 자유한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답이 뭔지 아세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시작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본래 어떤 자죠? 아브라함 같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을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마엘처럼 육체적으로 난 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은혜를 누리게 됐고 성령을 받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었죠.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었죠.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고요. 한 것도 없고요. 이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처럼 종의 영을 갖지 마시고요. 억압된 영을 갖지 마시고 이삭처럼 자유의 영, 자녀의 영.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걔가 뭘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대하죠? 자유롭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유롭게 돈 달라 그러잖아요. 뭐 해준 거 없이. 아주 그냥 손만 벌리잖아요. 뭐 당당하게 벌리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일한 만큼 주죠. 어디서 손 벌릴 수 있어요? 따끔하게 온나죠. 세상은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자유의 영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네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서 눈 떠보니까 이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가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겸손으로 서로 자유와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이물질들이 끼일 때 자꾸 교회가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위례중앙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높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왕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가 더 크게 보이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가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보여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